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서 가지요. 여러분, 여정을 갈 때 그 여정이 길어질 땐 때로는 힘 빠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막막한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딱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끝까지 그 여정의 완성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도 하차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도중에 포기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언약 여정을 가는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주인공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요, 내가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희망이요, 이것이 비밀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와 무교절입니다. 말씀의 내용과 제목이 어쩌면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포로로 만들고 여러분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그것을 완전히 결박해버리고 박살내버리는 시작이 뭐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용할 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잘 우리가 익숙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얼마나 긴밀한 내용과 의미와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꼭 인지를 위해서 제가 판서를 짧게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저도 오늘도 구원의 축복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선행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 66권에서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어디서 구원자냐? 애굽에서 나를 건진 구원자예요. 죄에서 건진 구원자예요. 지옥 배경에서 건진 구원자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뻐하라 말씀 선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삶에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근원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멸망당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건져내셨어요. 여기서 근원적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겪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과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시고 내용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뭐로 결정되냐? 예수님으로 결정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빚더미 속에 있죠. 지금 전 세계가 빚더미예요. 물론 어렵고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혼의 찬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귀로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제가 증거해 볼게요. 광야를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가면 100% 죽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장정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고요. 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는 일인데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하니까 인간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를 예수님께서 끝장내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끝장내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끝장을 내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더불어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된 대로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 들어와 사신대요. 그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도 있어요.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달하고 복음 전달하고 구원 전달해 줘야 됩니다. 교인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수 생명 가진 구원받은 한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생명 남기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형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요. 건물이 있어도 못 모여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은 대형교회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대형교회에 대한 어떤 다른 편협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예수 이름을 듣고 받아들이기로 하면 생명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인도 문설주에 피 바르면 어떻게 됐죠? 나왔어요. 할렐루야. 애굽인은 멸망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애굽인도 피 바르면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축복. 자, 이 구원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착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을 가졌는데,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해서 끝장낸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이것이 무교절을 회복해야 될 비밀입니다. 구원의 축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싶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끝납니까?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딘데요?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광야가 목적지입니까? 아닙니까?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고백합시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는 뭐가 있지요? 문제, 어려움, 위기, 기가 막힐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요. 왜냐? 하나님 마술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바꾸려고? 각인되었던 거, 뿌리되는 거, 체질됐던 거를 바꾸시려고요. 피 바르고 나오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로 가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이 여정이 바로 성막 중심으로 갔죠.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얘기할게요. 저는 아직 구원의 완성 속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를 들어가야 하기 위하여 저는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들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변질되는 자들 있다고 하셨어요. 구원의 여정을 갈 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냐? 구원의 완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와 미신, 잡신 속에 흔들려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구원의 여정에서 낙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최대의 오해를 하고 살아요. 뭐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주님의 나라 갈 때는 못 들어가요. 왜?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구원의 완성은 내가 기준입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입니까? 맞습니까? 시험은 내가 합격했던 느낌이 합격입니까? 시험을 베푸는 그 사람이 합격 인정해줘야 합격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시험을 잘 쳤어요. 느낌을 보니까 내가 이번에 합격이에요. 야,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나 합격했어 이번에.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안 나왔어요. 왜 그렇죠? 시험을 치고 느낌은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자는 시험을 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 부분이 뭐냐?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오늘 그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하고 무교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구원의 여정을 통과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자. 이 광야를 통과하자. 근데 이 구원의 여정 가는데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괜찮다. 여러분 망해도 괜찮아요. 구원의 여정 속에 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있다면 완전 위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셔요.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견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경에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끝장날 수밖에 없었는데 끝장 안 났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었던 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의 축복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안 죽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비밀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은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이걸 안 죽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요, 여러분 뭐 급수로 따지는 게 그런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할게요. 이거는 상급이라고 합시다. 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의 예정 속에 가면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데, 구원의 비밀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비밀을 속에서 특별한 소수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애굽에서 피 바른 날 나왔죠?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나, 이렇게 우리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 꺼내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성전 세우시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가기도 전에 죽었어요. 성전 세우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본격적으로는 쓰임을 못 받고 거기까지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교회의 축복. 교회가 무엇이냐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창조되고 우주 만물이 창조된 목적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지구의 중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믿음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할애를 못하지만, 이 지구상의 우주상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누구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자, 세 번째, 1급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선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1급 특급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갈 이유인 겁니다. 선교의 축복. 자, 구원의 축복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교회는요, 이 땅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예수 따라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리라. 이 구원의 비밀, 교회의 축복, 선교의 축복 가진 자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사람이 위기 당했는데 한 번도 망한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가슴에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 간략하게 거의 제가 오늘 주간 서론에서 다 끝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뭐냐? 여러분, 유월절 날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첫 소산들 다 죽여버리셨죠. 첫째 것은 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으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하나님 다 멸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새 것을 주셔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으세요.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주실 새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지만 하나님은 뭐랍니까?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부터 너희에게 첫 번째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죠. 내 것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그의 교회가 영적인 장자의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비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월절 하면 피 바르고 나온 것만 생각하죠. 6월절을 피를 발라도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경우인지 아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6월절을 지켜도 허사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죠.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남성의 그 중요한 성기의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왜 자릅니까? 가장 더러운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 쓰임 받으면 추잡해지는 그것을 표피를 잘라버리라 했습니다.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왜 할례를 해야 하냐? 고백할까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 이게 이방 언약 백성의 비밀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게 됩니다. 자, 생사를 잘라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자, 이 할례를 몸소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죽으셨어요. 찢기시고 죽으셨어요. 할례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것이 내게 들어오셔서 율법이 성취가 돼버리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완성시키셨다는 거. 근데 이 할례를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하냐?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나 지금도 영이 거듭납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은, 영은 거듭났지만 생각과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요, 사단의 나라거든요. 이것을 내 영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되셔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이 더럽고 추잡한 마음에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마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 세 번째, 이때 비로소 뭐가 오냐? 성령 충만의 응답이 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5절은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 충만 나왔잖아요. 성령의 세례로 예수님이 마음을 다스린 사람에게 영과 혼과 그의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으로 장악해 버리신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농담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충만하려면 채워져야 되잖아요. 밑이 빠지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여러분, 밑 빠진 동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변하고 늘 똑같은 사람 있죠.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할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범위를 하셨냐? 본토인과 이방인과 타국인에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내가 있는 곳에서 땅 끝까지 이 사역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의 무교절인데요. 영적 무교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밤에 더불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자,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요. 누룩은 변질시켜요. 간단하게만 이해하십시오. 누룩은 죄입니다. 7일 동안 뭐 먹지 마라? 죄가 들어와 있는 빵은 먹지 마라. 변질시키는 빵 먹지 마라 이겁니다. 순수한 떡, 순수한 무교병,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영적 싸움 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고요,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가고요, 시간 지날수록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여정을 인도받고 완성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이 개인에게 있는 죄와 누룩을 완전히 뜯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나병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유월절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합니까? 성만찬 하시죠. 먼저 나누신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 합니까?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만백성을 위해 흘리는 나의 보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밤 예수님이 포도주로 같이 나누어 마셨어요. 두 번째, 잔을 가지시고 나서 뭐 드십니까? 떡을 나누시죠. 무교병을 떼서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시는 거죠. 이 빵은 모든 백성을 위해 찢는 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 앞에서 이루셨어요. 그것을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이 뭐를 해달라느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속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축복 속으로, 이 비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싸우는 싸움의 비밀이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멀게 시키는,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누룩, 죄를 오늘 발견하고 결단하고 버리는 날 될 때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와 증거를 후대 앞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처음 것은 다 내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자식들이 묻거든 대답해 주라 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까? 일단은 어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자식들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후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약은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이 언약의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적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은 자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갈등을 겪을 때도 여러분은 이제는 예전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데 문제, 어려운 위기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복음화의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게 있는 당면한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주간 최고로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해서 내 삶을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후대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을 세우러 간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대명령의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이유 있는 개인, 이유 있는 가정, 이유 있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습니까? 이 일에 쓰임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이 희석되고 변화되었죠. 이 영적인 바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언약 속에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저녁이, 우리의 밤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밤 시간,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누룩을 발견하는 시간이려면 내가 진단받아야 돼요. 그냥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아플 때 병원 가면은 아파서 병원 가면 진단받으면 큰 병을 얻을 경우가 있죠. 미리 진단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밤에 하나님께 시간을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거 한 가지예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갈수록 성령을 소멸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 같은 교회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소진하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상실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나에게 집중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매일 지속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25시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있죠. 복음 누리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도전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그걸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사단이 많이 속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세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성령으로 내게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각인이, 뿌리가, 내 삶이 성령께서 계속 누룩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 여러분 축복 못 받도록 합니다. 축복 받도록 안 합니다. 사단의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마시고 자 성경 구절만 쓰면
별로 감동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구원의 길은 성경 구절을 외워서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알았던 말씀인데 새롭고 보이기도 합니다. 선포하세요. 매일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세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4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금요일 날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세계 살릴 하나님의 중직을 가진 중직자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우리 7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세계 중직자 대회 말씀을 받을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교회의 방법으로 무교절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으로 인도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애 가장 중요한 언약 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인천 현장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최고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와 무교절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해져가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날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주님 홀로 기도에 집중하는 비밀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흠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현장 살릴,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시작되게 될 세계 중직자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될 약속과 이정표로 삼는 시간 되게 하셔서 여기에 원네스 되며 하나님과 함께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의 비밀을 매일 밤에 회복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영적 축복인 무교절의 비밀을 누려 죄로부터 우리를 변질되지 않고 항상 이 구원의 축복과 여정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 언약 잡은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